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좁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 어떤 사람이 홀로 조그만 의자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방에 갇힌 채 조그만 의자에 홀로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이 방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방입니다. 한 점의 빛도 없는 캄캄한 방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이 사람의 손에는 수갑이 단단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목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갇혀있는 이곳은 바로 감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감옥은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 장소입니다. 여기 이 방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며칠 후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죽음을 앞둔 한 사람입니다. 감옥 속은 어둠 그 자체이며 죽음의 공포는 그 감옥을 더욱 음침하고 두려운 곳으로 만들어가며 두려움으로 휩쓸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이 사형수는 쇠사슬에 손발을 꽁꽁 묶인 채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곤고라는 이름의 사슬에 매여 있고 동시에 절망이라는 이름의 사슬, 암울이라는 이름의 사슬, 비관이라는 이름의 사슬, 그리고 또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이름의 사슬로 꽁꽁 묶여 있으며 그 발목은 무거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이 사형수의 이름은 sinner,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지금 마음과 몸이 모두 다 결박된 상태입니다. 이 죄인은 지금 갇힌 채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 chaos, 이 혼돈이라는 말은 형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formless라는 뜻이에요. 공허, void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는 말이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깊음의 표면 위에 어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깊음 위에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통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고 어둠만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There be light.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1장 4절에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끌어내셨습니다. 깊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끌어내셨는데,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은 넷째 달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하죠. 태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나 조롱합니다. 우주는 한 까닭이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세상에는 빛이 어둠으로부터 나누어졌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임에 분명하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임에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 장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추게 될 것인데, 성전을 비추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곧 창세기의 그 빛이라고 믿습니다. 어둡고 유한한 이 태양빛이나 달빛이 아니라 영원하고 찬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성경은 이 태양빛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빛은 일곱 날의 일곱 빛과 보다 밝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또 하늘과 바다와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고 바닷속을 헤엄치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그를 돕는 배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고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는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히브리어로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즉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자라는 말은 the most high,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법정의 그 한가운데 앉아 계신 분,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전 우주를 생성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분을 지존자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죄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겁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하여금 낙원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 condemn이 아니고 contempt입니다. contempt, 즉 경멸하고 모멸한다는 뜻이에요. 미움을 가지고 경멸하고 모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역이라는 말은 rebellion, 즉 반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죄는 곧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 뜻을 멸시한 반역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고 그 반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은 그들을 낙원에서 쫓아내고 삶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에게 들어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 선고문을 내리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들어준 죄로 인해서 모두에게 사망 또한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은 곧 창세기에서 말하는 어둠의 깊음입니다. 즉 생명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상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토록 질서 있고 정교하게 움직이던 우리 인체가 그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맴돌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허무함 가운데 빠지며 우리가 한 번 눈을 감으면 뜰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죽음은 곧 그 혼돈의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빛과 단절된 자입니다. 우리 죽음은 우리를 빛과 단절시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빛이 없는 이런 상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기를 원하셨지만 이 죄인은 지금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죄인은 사망의 그늘, 그 그늘은 어둠이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죄인은 곤고의 족쇄를 차고 앉아 있습니다. 죄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그러한 상태에 다다랐을까요? 죄인이 그렇게 된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워 보이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은 지혜로울 것 같아진 금단의 열매를 먹고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낮춘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하여 고통을 주신 겁니다. 땀을 흘려 수고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 죽음을 가져다 주신 것, 그 감옥에 가두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의 쇠사슬을 입고 사탄의 관세에 스스로 굴복하여 사탄이 주는 족쇄를 스스로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관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 넘어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어두운 그 흑암 가운데서 넘어지면 불쌍히 여겨주거나 관심을 갖고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줄 자는 없습니다. 독방 감옥에 갇히면 버려지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기가 심히 두렵습니다. 평생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 죄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망, 즉 죽음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이 세상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오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확신합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비록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일, 모레, 곧 우리는 차가운 땅 속에서 숨쉬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그냥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내일 여러분과 저는 차가운 땅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인데 왜 그럴까요? 왜 죽을까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흙은 이 흙이 아니고 먼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그 티끌입니다. 이 사람이 갇혀있는 이 감옥이 흑암과 사망의 감옥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흑암과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갇힌 이 감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이 흑암과 사망의 감옥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사탄이 관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땅으로부터 도망쳐 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도망쳐 보려고 했나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도망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눈을 떠서 영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만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만한 자녀의 마음을 낮추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만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두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붙들지 않으시고 하고 싶은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마음을 낮추실 때에 그 마음에 고통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let go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국은 고통과 근심입니다. 교만은 결국 고통과 근심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근심을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도리어 우리 교만을 고치는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떨어진 인간은 늘 언제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근심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반대로 세상이 주는 근심도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이 주는 근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근심은 여러분이 세상에 침몰돼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근심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근심에 쳐서 근심을 받아들이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은 어둠의 감옥에 앉아서 그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이 변해서 결국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교만은 근심으로 변합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근심 때문에 그 근심은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그것이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이루었는데도 그 교만이 꺾이고 땅바닥에 엎드려졌는데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가 없습니다. 교만해진 죄인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서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심이 오면 우리가 겪는 그 고통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교만을 꺾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통을 준다고 하셨는데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근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 뜻대로 그 영혼을 상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유익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죄인은 그 교만한 마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런데 그 전에 그 갇혀있는 사람, 그라고 하던 그 3인칭 단수, 그가 갑자기 3인칭 복수 그들로 바뀝니다. 그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감옥에는 한 사람만이 갇혀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의 이 바다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몰랐을 때 그는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한 가닥 소망도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그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는 즉각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이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한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노역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죄인도 근심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하나님은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왜 사망의 감옥에 갇혔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죄의 감옥에 갇힌 이 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 아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흑암의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죄인의 손을 얽어맸던 그 줄, 죄인의 발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이 예수 안에서 모두 다 끊어진 겁니다. 죄의 쇠사슬을 끊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 쇠사슬은 더 이상 죄인을 구속하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흑암은 더 이상 흑암일 수 없습니다. 흑암은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을 흑암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그 세상이 바로 흑암입니다. 죽음은 실체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사망의 권세는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같이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한 구원주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죄인은 마음이 낮춰지고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자를 구원하시고 흑암으로부터 광명으로 인도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곧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까닭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왕, 우리를 손에 쥐고 있는 그 자,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 내가 그들로 나의 자녀를 삼고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으며 내 예배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숨결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본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무거운 죄의 사슬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자유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자유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이런 뜻입니다.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의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자유도 얻지 못하고 안전도 얻지 못하는 법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안전도 잃게 되고 자유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하면 여러분은 자유도 잃어버리고 안전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여러분의 안전함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여러분의 편리함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도 얻지 못합니다. 편리함도 얻지 못하고 안전도 얻지 못하고 자유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는 우리 삶의 최고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그저 죄가 시키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돈의 종이 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들어오죠. 근심하는 이유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자이며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에 묶여있는 종을 자유롭게 하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악한 주인에게 매인 종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악한 주인에게 얽힌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가로 그의 피를 기꺼이 지불하시고 무서운 죄의 관세를 깨뜨리고 죄에 묶여 신음하고 있는 죄의 종들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일반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진리, truth가 아니고 글로세스 텐 알레세이언 이런 말입니다. 글로세스 텐 알레세이언 이 말은 the truth, 그냥 truth가 아니고 the truth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진리, 바로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진리를 말합니다.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진리,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변치 않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알게 되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거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그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굳건하게 되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모른다고 말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며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으로의 자유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변치 않은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로 감옥의 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얼거맨줄을 끊으시고 사슬에 매인 자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어두운 길의 등불이요 길잡이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셨고 아버지 집에 인도하는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갇힌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 갇힌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오십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가둔 그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출하신 것이 아니고 논문을 깨뜨리셨습니다. 논문, 그 문은 견고하기 그지없는 노수로 만든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논문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쇠빗장, 그것은 쇠로 만들어진 빗장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쇠빗장,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꺾어버리십니다. 이 모습이 과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문을 여시면 될 텐데 살며시 몰래 문을 열고 평화롭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고 매어있는 쇠사슬은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가두고 있는 감옥, 그 죄인을 묶고 있는 죄, 즉 그 논문과 쇠빗장과 쇠사슬은 하나님께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죄를 향한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죄를 잔멸하시고 이렇게 죄인을 감옥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이 모든 스토리 뒤에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흑암과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무엇을 찬송하라고 하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해야 합니다. 인자하심은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자비하심으로 번역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무엇을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일,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능력을 목격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고통 가운데 꺾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심령으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을 살아가는 한 세상이 주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근심이 쌓일 때 그 근심, 세상이 주는 근심이 여러분을 침몰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물처럼 쏟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애하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가두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그 논문과 쇠빗장을 꺾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는 흑암과 곤고함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실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두운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으나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속박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의 불꽃 앞에서 속박의 문과 빗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깨뜨려져 버린 겁니다. 지옥의 문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다 무너지고 깨뜨려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무덤을 막고 있는 쇠빗장도 우리를 가로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랄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목청껏 외쳐야 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살며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귀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내하신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부르시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게 하는 줄 알았사오니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은혜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그 자유를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는 흑암과 사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오직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이기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심령에 자비를 베푸셔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